우리는 가족, 직장,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며 살아갑니다. 배우자가 나와 생각이 다를 때,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 직장 동료나 교회 성도들이 내 기준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거나 거리 두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와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으며 그 다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조화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를 가졌고 모세를 도와 백성 앞에서 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의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왜 나는 말을 못할까? 아론처럼 말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론이 왜 나는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불평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가치관을 가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성격이 다르고 자녀들도 부모와 다릅니다. 남편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아내는 감성적이고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교회에서도 신앙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나와 다를까를 고민하며 판단하는 태도와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나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욥을 판단했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확고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준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시각은 불완전하며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기준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의 행동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며 상대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내 방식이 옳아, 너도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실행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방식이 더 낫다고 여기며 상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일까? 혹시 내 기준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잠언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준이 틀렸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확신에 차서 욥을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이 배운 교훈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욥을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내 대해 바르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야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반드시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나와 다르게 행동할 때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직장과 교회에서 내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완벽하지 않으며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상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감정보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며 기쁨과 슬픔, 분노와 평안 같은 감정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정은 때때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경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감정적으로 판단하여 실수를 범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자 모세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온유하게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분노에 차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것이었지만 모세는 감정에 휩싸여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감정이 앞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분노가 아닌 믿음과 인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했고 이는 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 사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상대를 오해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일상에서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심하게 한 말에 기분이 상하고,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실망하고,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화가 납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인사를 건너뛰었을 때 나를 싫어하나? 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정이 내 뜻과 다를 때 이건 옳지 않아 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늘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피곤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자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성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바빠서 나를 신경 쓰지 못했을 수도 있고 교회의 결정이 나의 기준과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앞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감정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실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감정보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맞는 사람과 함께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때는 불편함이 없고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고 우리는 늘 나와 다른 배경, 성향,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한 후 그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신뢰하며 그를 사도들에게 데려갔고 그의 변화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할 수 있었고 이후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바울을 과거의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배척했다면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상에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거나 나와 다름을 불편해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나와 다른 성향을 보일 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생각하며 이해하기보다는 바꾸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갈 때 쉽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성향이 다른 성도를 만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동료를 보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다. 우리는 같은 성향이나 비슷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강점을 보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볼 때 그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를 보았듯이 우리도 상대의 부족한 점보다 강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먼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불편하게 여기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